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면서 그를 그렇게 빛 가운데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5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고 15절에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누구를 왜 어떻게 쓰려고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키포인트는 누구를 왜 어떻게 쓰려고 라는 데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답해 보세요. 자,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바울을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그 바울을 어떠한 모양으로 쓰려고? 그릇처럼 쓰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가보면 그 찬장 안에 유리로 유리 그 안에 쫙 가려진 진열장에 그릇이 쫙 있습니다. 아주 비싼 그릇이래요. 한 세트에 몇천 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아니, 저걸 왜 저게 넣어놨지요? 저거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죠. 아유, 저거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쓸 건데요? 언젠가 쓸 때가 다 있대요. 그래서 저기다가 지금 놔두는 거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토기 그릇도 있고 유리 그릇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쇠 그릇도 있는데, 요즘은 던져도 깨지지 않는 아주 가벼운 그릇도 나왔더라고요. 냉면 그릇. 그런데 각양 그릇은요 용도가 다 있습니다. 식구들이 말씀하듯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그릇도 있고요, 어떤 그릇은 평상시에 편하게 내가 쓰고 있는 내 밥상에 올라오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밥을 푸고요, 어떤 그릇은 국을 푸고요, 또 작은 종지는 된장이나 간장을 넣기도 하고요, 큰 그릇은요 잡채 무칠 때도 필요하고요, 더 큰 다라는요 배추 씻을 때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큰 그릇이라고 귀한 그릇일까요? 아닙니다. 작은 그릇이라고 하찮은 그릇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큰 양은 다라에다가 밥을 퍼서 먹겠습니까? 아니요. 바쁠 때는 조그만 밥그릇에가 퍼야 합니다. 국을 좋아한다고 냄비만한 그릇에 고무통에다가 퍼서 국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다고 귀한 거나 크다고 좋은 그릇도 아니고, 작다고 하찮거나 못난 그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에 따라서 큰 그릇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어떤 용도에 따라서는 꼭 작은 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종류의 그릇을 손님은 잘 모르지만 주인은 알아요. 진열장에 쫙 정리해 놓거나 부엌에다가 정리해 놓은 그릇을 그 주인은 알아요. 나는 언제 어떠한 용도로 이 그릇을 써야지라고 말이죠. 그 그릇을, 어떤 그릇을 사용할 거냐는 철저히 그 주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컬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를 특별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두 명을 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에 대하여 좀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그릇, 귀한 그릇, 아나니아는 하찮은 그릇, 별 볼 일 없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교, 거기 나오면 뭔가 그 사람 자체가 뭔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약간 이상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나와야, 그곳을 들어가야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를 서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동일하게 세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덜 귀하고, 누구는 교회 꼭 필요하고 누구는 교회 덜 필요하고, 얘는 나보다 낫고 쟤는 나보다 부족하고,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라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릇으로 택했는지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방인을 담기 위한 그릇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고요, 아나니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울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방인을 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는데,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과연 사도 바울은 괜찮은 그릇일까요? 우리는 무조건 사도 바울에 대하여 괜찮은 그릇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역을 하면서는 괜찮은 그릇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썼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을 맡기지요? 그것을 지키지요? 라고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라고요. 그러는데 자신의 사명을 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주인이 대접에다가 고추장을 퍼서 고추를 찍어 먹든 밥그릇에다가 고추장을 퍼와서 오이를 찍어 먹든 그건 주인 마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바울을 부른 것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 일을 위해 안디옥 교회를 통해 훌륭하게 목회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갈등을 합니다. 4개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 중에 바울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었을 때에, 그리고 지금 그가 떠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하대요. 그리고 기회주의자래요. 그를 인신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비판하고 그의 사도직까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던 여러 성도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부족한 거예요. 좀 더러운 거예요. 못난 거예요. 이 양 사도로 부르실 거라면 좀 말도 좀 잘하고, 그죠? 네, 말도 좀 잘하고 분명하게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볼로처럼 뭔가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설득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은 언제나 온전한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것 부족하고 저것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이전에 여러분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려고 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 맡긴 것과 옆에 있는 사람의 사명 다릅니다. 우리는 나와 자꾸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사명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그것은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달란트가 있고 다른 사람은 내가 맡지 못한 사명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완벽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부족합니다. 하지만 모난 그 부분도 하나님은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께서 종에게 금,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타국에가 언젠가 내가 다시 와서 3마리라 하실 때에 그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수고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하여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워하여 무엇이 무서웠는지 몰라도 꽁꽁 싸서 땅에 묻어두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5, 2, 1 이 숫자를 크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기 아닙니다.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5, 2, 1은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5의 사명이라는 게 있다. 이게 5개라는 사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5의 사명은요 밥하는 사명이에요. 밥하는 사명. 2라는 것은요, 숫자 2라는 것은 2가지다 라는 이 2가요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2라는 것은요 톱질하는 사명입니다. 1이라는 사명은요 섬기는 사명이라는 거죠. 각각의 사명입니다. 5, 2, 1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 사명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이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오늘도 예배드리러 딱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저는 안내위원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 마음이 확 녹아요. 5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오늘 자기에게 맡겨준 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2하고 1이라는 건 크기,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5라는 사명, 2라는 사명, 1이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각각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아유, 누구는 안내위원 시키고 에이구 나는 뭐 그냥 거시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날마다 오라고만 하고 앉으라고만 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니 그게 5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둬서 혼났다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5달란트 묻는다면 얼마나 책망받을지 아십니까? 사이즈는 아니라지만 사명으로 비유한다면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은 이들이 5달란트라면, 그렇죠? 각 직분마다 나눠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서도 혼났는데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날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5달란트나 받아놓고 땅에다가 묻는다면 주의 책망은 가히 상상을 불허할 것입니다.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 1달란트에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금 1달란트는요 한 34kg 정도 된다고 해요. 대단히 많은 것. 금 1달란트를 모으려면요, 그 가치를 모으려면 일반 사람이요, 일반 장정이 하루에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1 데나리온인데 건 20년을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모으면, 품삯을 모으면 1 달란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일해갖고 다 모아서 1 달란트 정도라면 1 달란트가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것을 땅에 묻었는지는 그것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몰라서 못한다면 가르쳐 주지요. 알아요.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여러분, 1 달란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그게 5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하나님께 크게 매를 맞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생각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괜찮다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다고요. 내가 너를 택했기에 내가 너를 훈련시킬 거고 내가 너를 정금 같게 단련하고 내가 너를 빚어서 결국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권능으로 함께 할 거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괜찮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시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택한 그 그릇으로서의 멋진 사명자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을 그의 인신을 공격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힘들게 하면서 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아 나를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그는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나의 사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그 사명을 인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이렇게 자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그가 쓰는 서신들마다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말뿐일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주었지요. 좋은 일 하면 목사가 좋은 일 하면 교회에서 줬다 하고, 조금 부족하게 하면 목사가 그런 사람을 장로 줬다고, 권사 줬다고. 아니 온 성도들이 공천을 하고 공동에서 뽑았는데 마지막은 그러면 목사가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저 사람 안 돼요, 이래야 정상입니까? 그리고 아니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법인데 어떻게 옳고 그름을 제가 합니까? 약간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듬어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누가 사명 주었습니까? 누가 직분 주었습니까? 꼭 교회가 준 것처럼, 꼭 왜 사람이 준 것처럼 그거를 하찮게 여기시죠. 내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평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한 분 바라봅니다. 뒷짐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포함됐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적어도 그는 나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를 그분이 그릇으로 택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이곳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겠습니까? 세계에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도 스테이트가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스테이트마다 CD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도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함께 더불어 이러한 일들을 하라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게 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 사도 바울 멋있는 것 같지만 그 멋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겪어가면서도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고난은 나에게 따라오는 거야 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더 이상 외로움으로 여기지 마세요. 원래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외롭지 않을걸요. 원래 이런 거로 받아들이면. 제가 핸디캡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종종 만나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포용력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에 그분들의 성품이 정말 좋아요. 왜냐 했더니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핸디캡 자녀를 내가 둔 것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그분들이요 넉넉합니다. 성품 참 좋으세요. 더 어려운 일 있어도 아유 이게 무슨 별거라고 그래. 왜? 내 자녀가 핸디캡을 가진 것보단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고치면 되잖아. 이거 바꾸면 되잖아. 새로 사면 되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요 다시 내 뱃속에 넣었다가 다시 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건요, 강아지 죽으면 사면 되죠. 문제 생겼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지, 아우 저것도 감사하지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원하고 충성을 통하여 멋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른들 말씀 그런 말씀이 있지요. 개똥도 약에 쓸 년이 없다고. 여러분 개똥도 때로는 필요하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개똥만 못하려고요. 꼭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기억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래서 나에게 이 상을 맡겨주셨지 라고 인식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바울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눈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 아나니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갔고 다메섹에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며 유다의 집에 집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집에 처박아 놓고 사도 바울은 자의반 타의반 금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면 먹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이단들을 내가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힘듦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저를 유다의 집에 딱 처박아 놓고 그 시간에 아나니아를 찾아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이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니 11절과 12절이에요. 아나니아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그곳에 있으니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지금 그에게 내가 환상을 보여줬는데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느니라. 그러니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이죠. 그때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고 항변합니다. 그게 13절과 14절. 하나님, 내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저 사울이라는 놈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여기 온 것 보면 이것도 대제사장에게 이번에 허락을 받아서 궐박할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왔다고 내가 지금 전에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걔한테 가서 기도를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15절에가 16절의 말씀을 하잖아요. 얘야, 내가 택한 이방인을 담기 위한 나의 그릇이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이 받을지 다 보여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안수해. 사실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그냥 바울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혼자 그랬다가 혼자 나서 내가 혼자 눈 떴습니다, 이거 증거가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받고 그를 고침으로 증명하고, 앞으로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렇게 말하지: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지 아니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지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울에게만 집중하지만 그의 눈은 아나니아가 아니면 떠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할 그릇으로 아나니아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귀한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나니아는 하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귀하고 하찮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불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왕으로서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 15년이나 하십니다. 15년 동안 다윗이 세월을 호송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를 훈련시키셨던 모습을 보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어제로서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은 오늘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내일은 내일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하나님이 사명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나니아의 사명이니, 아나니아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 사람이 하찮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모든 그릇이 다 용도가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맡기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절대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싸우라고 사명을 맡기지 않고요, 갈등의 씨앗이 되라고 사람에게 사명을 절대 맡기지 않고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라고 남을 판단하라는 사명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염소의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 같은 염소도 있어야 양들이 정신 차리지. 그럴 때는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억하십시오. 그 염소는요, 버림받은 놈이에요. 그걸 염소로 한 거지, 염소가 귀하다고 성경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바울이 아니어도 아나니아처럼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에게 안수한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다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결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2달란트로 해야 될 사명이 있고 1달란트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명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뜻을 사도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멋진 제1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